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생각으로 만약 삼손을 판단한다 그러면 삼손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기도 합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는데
그럼 장인한테 복수를 해야지 왜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복수를 합니까? 그것도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 밭에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거예요. 물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침해한 일이 됩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보면 삼손을 판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혈기대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막 나가고 이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뭘 읽으시면 돼요? 성경 안 읽고요. 논어 읽으시고 맹자 읽으시고 명심보감 읽으시고 이러면 돼요. 거기는 아무리 읽어도 사람의 지혜는 배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신다는 말은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게 먼저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좋으실 대로 행하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이시니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어리신 마음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다음에는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악한 도구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삼손이 잘못 사용하느냐, 부도덕하냐, 혈기대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계신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볼 줄 모르고 삼손은 지금 자기 예를 들어 혈기대로 하는 거 맞아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딴 사람한테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삼손의 행동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모의 믿음도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행하는 일들 보면은 삼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엉터리로 살고 불신 이방 여성과 결혼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삼손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도록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삼손은 이게 있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3,000명이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얘가 사고 쳤네 하고, 얘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삼손을 붙잡으러 올라왔어요. 3,000명이, 자기 동족 3,000명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 몰라? 왜 그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상황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가, 이거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들,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 받았다면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숨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숨이에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숨이에요.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성령, 영이라는 말은 숨이란 뜻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숨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확신해요. 그런 확신이 저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진짜 확신은 뭘 하면서 오냐면요, 기도하면서 확신이 와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성령 받았다는 확신을 막 심어주려고 애를 써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쓸데없다, 그런 확신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신은 뭘 하면서 받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게 돼 있다. 성령은 숨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죄에 무뎌져 있고,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할 생각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보니까 삼손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손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야, 얘 사고 쳐가지고 안 되겠다, 얘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이 위험과 화를 피하자, 이러면서 삼손을 붙잡으러 새로 된 이 결박으로, 두 줄로 결박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누구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잘잘못을 따져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아내를 장인이 잘못했고 내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해쳐도 나한테 잘못이 없다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 자체가 이미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게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이게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왜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면서.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행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이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듣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 잘잘못이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짓는 죄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부모님께로부터 내려왔던 사명, 부모님이 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고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삼손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 죽인다고 막 달려드는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으드득하면서 이 끊어질 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줄이 밧줄인데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이 나귀 턱뼈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거를 잡고 휘둘렀는데 1000명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1000명을 죽이는데 삼손 자신은 그러면 힘이 안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삼손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말라 죽을 정도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샘을 터치시는데 그곳의 이름이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 눈이 정신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성령이 나를 쓰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심을 다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삼손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마귀도 악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도 악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들도 악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도 악한 도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악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첫 번째 유형은 악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유형은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같은 뜻인데 굳이 좀 구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도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육신적인 성향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쓰임받는 상태. 예를 들면 지금 삼손과 같은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만,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지를 아직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은 그대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긴 하셨는데 말씀으로 임하신 적은 없으세요, 삼손에게. 능력은 임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안 봐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이 있느냐?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머리만 커지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숨쉬게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성령은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해져서, 거룩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세 번째 유형,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쓰시긴 하셨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변화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리우고 연자맷돌을 날마다 돌리는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게 무슨 과정일까요? 연자맷돌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머리털이 자라면서 상징적인 내용 같지만 삼손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새롭게 돼서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3,00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다듬으신 다음에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고 삼손처럼 아직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용받으시는 도구로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신 쫓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도구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육신대로 살았던, 쓰임만 받았던 도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쓰임은 받는데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분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해요. 은사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해요. 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지 못하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이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에서 나오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삼손은요, 겸손이 낮아졌어요. 연자맷돌 돌리면서 두 눈 뽑히고 비참한 모습 속에서 낮아지게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도구로 삼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케 됨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